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요. 두 절씩 총 6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뭐뭐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네,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해주는 것이 지금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총 6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먼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다시 이제 아버지의 세 번째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그 명령들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가르쳐준 법과 명령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뭐든지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수시로 잃어버리고 때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도 잊어버려서 곤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그걸 되뇌어야 하겠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머릿속에 딱 박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나요?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히지 않고 들어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때 외운 단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가끔 이제 조카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물어봐요. 사전 찾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딱딱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저는 기분이 좋죠, 일단. 네. 근데 그때 외웠던 그것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 열심히 외웠거든요. 영어를 처음 배우니까 처음 배운 단어들을 막 100번씩 쓰면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운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명령도 이렇게 우리는 반복적으로 듣고 외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간직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때에나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거 안 지켰니? 라고 물어봤을 때 까먹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에게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절대 까먹지 말고 꼭 해야 돼? 꼭 해? 이렇게 다짐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나요?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잊어버렸네. 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듯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네. 하나님 마음은요. 그것보다 더 답답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를 보고 야, 또 까먹었니? 또 까먹었니? 네.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고 지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거기다가 평강을 더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평강은 샬롬을 얘기하겠죠. 평강은 혼란도 불안도 없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도 없는 삶이죠. 삶에 만족하고 굉장히 기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만 허락하시고 이 평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저주죠. 평강이 있어야 그것이 선물이 되겠죠. 건강하지 않은 채로 누워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면 그것이 무엇이 행복할까요? 그죠? 맨날 힘들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빨리 죽고 싶죠.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수를 주시는데 평강까지 더해 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수와 더불어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말고 목에 매어 걸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이 말은요 자주 하나로 묶어서 짝처럼 사용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선 인자는요 헤세드인데 이것은 자비, 충성, 신실, 사랑, 은혜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것은 성실, 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충실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자와 진리는요 인간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속이지 않고 진실해야 하고 또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덕목임을, 중요한 덕목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과 또 이웃과 실천을 한다면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죠. 사랑과 진실을 베풀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과 진실을 베풀며 산다면 제 생각은 그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선 그것이 이루어지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죠. 5,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는요. 마음을 다해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못하겠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명철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는 늘 어떤 길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을 하며 삽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길이 네 길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뒤돌아보면서 멈칫멈칫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더럽고 치사해도 꾹 참고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길을 걸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런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지혜가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헛고생할 일도 없겠죠.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이 헛된 것은 아닐 겁니다.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은 거짓이고 교만이고 악한 일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자신의 힘으로 지혜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그렇게 하려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죠.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의 유혹에 하와는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불순종한 방법으로 지혜를 얻으려다가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인간은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과 가장 먼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척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육체의 건강을 얻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생활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다행히 여기에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농사를 지은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처음은,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자, 야훼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재물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소산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야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의 법, 자신의 명령이라고 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라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비난의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해서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계입니다. 옛말에 귀한 자식 매한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지혜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십니다. 물론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만 그러시나?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난 자식, 더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가 특별히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 열심히 노력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자.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킨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명령마다 그 복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었나요? 장수와 평강,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 평탄한 길, 육신의 건강, 풍성한 소산물입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저도 너무 얻고 싶은데 이러한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지혜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혜를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